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 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 소개된 책이 한 권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을 제가 만났습니다. 독일의 중소기업들 가운데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불리는 작지만 강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일의 마인츠 대학 교수의 헤르만 지몬 교수는 자신의 책 히든 챔피언에서 히든 챔피언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면서 매출액 일정 규모 40억 달러 이하의 기업으로 세계 시장에서 1위, 2위, 3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몬 교수가 전 세계적으로 히든 챔피언을 조사 분석해 보니까 총 2,712여 개의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일 업체가 1,307개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히든 챔피언이라는 책에 보면은 세계의 대표적인 히든 챔피언 중소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생산해낸 제품들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이들에 관해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중소기업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바더라는 회사 아십니까? 세계 시장 80%나 점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3B 사이언티픽 아십니까? 해부학 수업에 사용되는 제품 시장에서 전 세계의 선도 회사입니다. 인터내셔널 SOS 국제 응급처치 서비스 업계에서는 세계적인 리더입니다. 테트라 어항 물고기 사료를 만드는 곳이고요. 회가네스, 보브캣, 갤리거, 세스케터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여 개가 이제 그 순위에 이 책에 나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아는 회사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모르겠던데요. 모두 중소기업들, 히든 챔피언 기업들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에 소개된 히든 챔피언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독일 중소기업들인데 몽블랑 만년필, 파버 카스텔 연필, 고급 여행 가방 리모와, 라이카 카메라, 카를 차이스 렌즈, 주방기구 업체 히슬러, 그 다음에 BMF, 메카, 브리타 정수기, 브라운 면도기, 쌍둥이 칼 이런 것들 명품 취급을 받는 독일 제품들이 모두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입니다. 히든 챔피언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히든 챔피언이라는 말이 참 좋게 마음속에 꽂히게 됐습니다. 그렇게 히든 챔피언으로서 130년간 파이프 오르간만 만든 독일 회사가 있습니다. 클라이스입니다. 파이프 오르간 연주는 그 아름다운 음색과 장중한 무게감에 저절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천상의 소리라는 수식어가 딱 맞는 단어처럼 아주 놀라운 음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 클라이스, 파이프 오르간을 만드는 히든 챔피언. 이 회사는 세계 3대 성당 중에 하나인 퀼른 대성당을 비롯해서 퀼른 필하모니, 미넨 필하모니, 그리고 함부리커의 성 미하엘 성당 등 독일 내 유명한 파이프 오르간을 대부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4대째 한 우물만 판 히든 챔피언이라는 사실입니다. 클라이스는 1882년 창업해가지고 130여 년 동안 파이프 오르간을 제작하고 있는 가족 기업으로서 전 직원은 70명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절반 이상은 중국이나 대만 등의 오르간 제작을 위해서 파견되어 있고 본사 사무실과 작업장에는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세계 인류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이것입니다. 4대째 한 우물을 판 결과입니다. 회사 직원 수는 작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류의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공부하고 전공하고 일하면서 세계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히든 챔피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도 히든 챔피언들이 있는 것 아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혼과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면서 핍박과 순교도 불사하고 지켜낸 교회, 그리고 순수한 복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교회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희생과 수고와 헌신과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들을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히든 챔피언. 그 히든 챔피언들이지만 성경 속에서 드러낸 이름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과 로마서 16장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드러낸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는 신약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이들 때문에 그 복음이 전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희생과 수고와 순교를 당하면서도 순수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히든 챔피언들, 히든 교회의 일꾼들이 누구입니까? 첫째로 여기에 능력 있는 성도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로마서 16장을 딱 시작하자마자 베베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내가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종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지방의 겐그레아라는 한 곳 출신인데 교회의 일꾼입니다. 자매였어요. 바울의 문안 인사에 보면은 자매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베베,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가, 드로보사, 버시, 드루베나, 루포와 그 어머니, 율리어와 그 자매, 뭐 이렇게 기록된 많은 사람들 이름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자매님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엄청난 혁명적인 것이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감사기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여자도 사람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맞아 죽죠. 그러나 지금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남녀 간의 차별이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이 복음 증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들보다 여자들 역할이 더 컸습니다. 베베는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기록된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의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로마서만 해도 16장이니까 두루마리에 기록했다면, 이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했다면 엄청난 짐이었을 것입니다. 이 귀한 편지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베베에게 맡겼습니다. 베베는 사도 바울이 크게 신임했던 자매였습니다. 베베는 히든 챔피언 자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베베처럼 크게 신임받고 자신있게 청거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도 히든 챔피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무슨 일에서든지 그녀가 너희를 필요로 하거든 그녀를 도울지니라. 그녀가 많은 사람과 나의 구주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경제적 후원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 돈을 벌어가면서 일했습니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후원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준 사람이 바로 베베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 증거를 할 때 그 사역의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식대만 한번 계산해 보면 요즘 밥값으로 계산한다면 한 끼당 제일 싸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6,000원 이상이 들 것입니다. 라면도 5,000원이더라고요. 예수님과 12제자가 한 끼를 해결하려면 6,000원씩 13명이니까 78,000원이 듭니다. 세 끼를 먹으니까 23만 4천원. 한 달이면 725만 4천원이 듭니다. 1년이면 8,700만 원이 듭니다. 식비로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누가 냈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 비용을 대준, 후원한 스폰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악한 영들과 병약함에서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몸속에서 7 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후원, 헌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이 가능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역사 속 히든 챔피언들입니다. 두 번째로 히든 챔피언은 자기 목숨까지 내놓아 가면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사도 바울과 만난 부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엄청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미리 가서 그 복음 전할 준비를 다 해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사를 합니까? 경제적인 이해 때문입니까? 어디로 가면 땅값이 오르기 때문입니까? 어느 아파트를 사두면 큰 이익이 남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 때문에 이사를 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봉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늘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지도자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해 보면은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인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가정을 개방해서 교회로 사용한 거죠. 가정교회였습니다. 당시에는 건물을 가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전부 다 가정교회였어요. 어느 한 가정을 개방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 이름이 어떻게 지어질 수 있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히든 챔피언은 많이 수고한 사람들을 알아준다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라고 했고요. 12절에도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히든 챔피언 중에는 많이 수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협력자들을 언급합니다. 협력자들이 히든 챔피언입니다. 3절, 9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의 협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되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협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인사하라, 문안하라. 또 다섯 번째로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 친족이여 나와 함께 갇힌 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서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히든 챔피언으로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따지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물질로 돕는 일입니다. 둘째로 기도로 돕는 일입니다. 셋째로 직접 복음 사역을 위해서 희생하며 수고하며 함께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에서 히든 챔피언으로서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히든 챔피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히든 챔피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 그날까지 우리가 히든 챔피언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히든 챔피언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히든 챔피언이 되겠습니까?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